10월 10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오니 또 주의 은총을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 큰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6절, 1장 16절, 17절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큰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뭔 얘기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죠. 자,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이 속에 세 가지의 믿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라고 시작할 때 이 믿음이 있고, 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이 두 번째 믿음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세 번째 믿음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우리는 뭐 믿음 이러면 다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얘기하는 의미가 다 다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을 하고, 이 세 가지 믿음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로 끝날 게 아니고, 제가 내일과 그 수요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16, 17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두 절 가지고 뭘 3일이나 하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로마서를 진행해 나갈 때 헷갈리지를 않아요. 이제 말씀을 이거를 모르고 이제 진행을 하면 로마서를 진행하면서 계속 이게 좀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이 16, 17절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잠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믿음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출발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으로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출발로서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이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까 이 지식적 믿음으로 최종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최종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믿음이고, 우리가 최종적인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를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은 실천적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실천적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생활하는 실천적 믿음이 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세 가지가 나오지만 같은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이래 버리고 나 믿으니까 천국 가지, 이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서 큰 오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해내면 거기서 이단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원파 이단이 이 믿음을 그냥 한 덩어리로 뭉뚱거려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는 게 믿는 거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공부를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해 나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가 버려졌음을, 유대교로부터의 결별을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할례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이나 언약을 아는 자들이고, 그리고 뭐 성전에 대한, 성전의 여러 가지 규약들에 대한 이런 의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나요? 없을 수 없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식으로서의 믿음은 있지만 지식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지식으로의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이르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목사님들이 제일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목사들이 성경을 여러분들보다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들 믿음이 여러분들보다 분명히 더 낫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설교하는 목사지만 때로 제 믿음을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이르게 되어지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뭐 신학교 교수들, 아니 뭐 목사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같으면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믿음이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식으로의 믿음,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성경 공부도 사실은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강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뭐 잘 믿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식적인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최근에 위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뭐 말기나 뭐 이런 건 아니야. 전이 된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이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이 목사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같은 뭐 암에 걸린 사람들, 또 그거보다 더 중병에 걸린 사람들,
많이 신방했을 것이고 많이 설교도 하고 위로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일이 나에게 닥치니까 내가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지식적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실천적 믿음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못 발전해요? 지금 못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묵상을 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을 하고 이 믿음을 다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이지, 내가 살아도 하나님 은혜고 죽어도 하나님 은혜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 병이 병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전화상으로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악의로 하시는 법이 없고,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이 믿음이 정작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 때에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입으로는 내가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면 이 아는 지식적 믿음을 거기다가 적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17절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네, 그거 뭐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자, 삼성그룹 회장이 이름이 뭐예요?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왜 못 만나요? 길이 없으니까 못 만나죠.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름이야 알죠.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복음에는 이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음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곧 누구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것,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마음에 든다. 미워하지 않고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부를 수 있는 이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복음에 나타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있어서 거기에 그냥 막 마음이 뺏기는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우리 아까 목사님처럼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음으로 두려운 마음에 이 마음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좋은 게 있어요? 없죠.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나쁜 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세상의 나쁜 것들에 대한 것도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일들에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이제 그 뭡니까 암에 걸렸던 이 목사님 위암에 걸렸는데 이 내용을 듣는 순간에 자기 마음이 그냥 먹먹해지고 그 암담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뭐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애비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내 믿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아는 지식적 믿음이 바로 체험적 믿음, 실천적 믿음으로 나아가던가요?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의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지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이게 마치 자동차의 키와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어도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열쇠로 시동을 걸지를 않으면 운행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운행할 수 있는가? 십자가의 이 키를 통해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걸게 되어지면 최종적인 그 믿음의 결론은 어디에 다다라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7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게 왜 믿음이 없어요? 자,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깨우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음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깨울 필요도 없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깨워봐야 어디 못 박을 때 있냐 이것도 아닌데, 그죠?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깨워서 뭐 할 거예요? 그 바다 위에서,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은 어부지만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희는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자, 이 믿음은 아는 지식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 믿음을 예수님은 그거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인 것이고, 제자들은 우리는 예수님 믿지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예수님 깨우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는 게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믿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삶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 실천적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하는 최종 목적적인 믿음,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한 이 믿음이 다 내게 있어야 돼요.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아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쁘시게 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최종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식적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믿음까지 자라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로마서 17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믿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통하여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실천적 믿음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이 세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 있을 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이루도록 이 세 가지의 믿음이 균형 있게 자라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 믿음이지 뭐,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교리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로마서를 기술하며 이 믿음에 대한 주제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